was born. 제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소리도 없이 자라나 내 영혼을 파괴할 뿐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 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죄이며 가장 마지막에 뿌리 뽑힐 죄이고 하나님의 가장 완악한 원수요, 마귀의 첫 자식이다.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죽음과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치명적인 죄이며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는 교만의 심각성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죠. 익히 잘 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참 높아졌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비참함을 경험하기 전까지 내가 교만에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겸손합시다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만은 다루지 않으면은요, 정말 우리 영혼은 끝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만의 영, 교만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큰 증상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분주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를 않아요. 오직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내 일들, 잔뜩 밀려있는 업무들, 내 가족, 내 자녀의 걱정으로 온통 생각이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은 쏙 빠져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의 고백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지,
메마르고 감격이 없는 형식적인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하나님 없이 오직 나의 열심으로만 달려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함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지나가 버린 사건이었던 이 갈그미스 전투가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를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말씀 보시면 애굽의 왕이요, 전쟁 준비 명령을 내리지요. 3, 4절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고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전투태세를 완전히 갖추라는 겁니다. 말과 병거, 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병력을 총동원하여 완벽하게 무장을 하라는 것이지요. 전쟁의 승패가 오로지 내 손에 들린 무기의 크고 작음, 나의 전술과 전략에 달려 있다고 내 힘과 방법, 내 지혜를 굳게 믿고 있는 이 애굽 왕과 군사들은요, 자신감으로 충천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의 모습을 나일 강물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았다라고 말하죠. 엄청난 힘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요,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들의 군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를 외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거대하고 막강해 보이는 이 애굽 군대의 위용과 함께 곧 이 전쟁에서 패하여 황급히 도망가는 용사들이 사로잡혀서 엎어지고 쓰러지는 이 모습들이요, 함께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게는 그날이 승리와 영광이 주어질 날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 그날은요, 10절의 말씀처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보복의 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여러분 심판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길르앗으로 올라가 유향을 취해보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이 애굽이 걸린 중한병, 이 교만의 병이요, 낫지 못할 거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 했던 이 갈그미스 전투가 단순한 전쟁이 아닌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된 것은 이들의 교만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에 이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이 교만함,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요, 교만과 싸우는 첫 걸음이에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지. 라는 생각이 꽉 차오를 때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끌어서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 교만의 영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만의 영이 내 안을 채울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 영혼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도록 십자가 앞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은혜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체를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나일강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애굽의 길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겸손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일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알면서도 이 교만이라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후 불면 사라지는 입김같이 짧고 연약한 먼지와 같은 인생에게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으로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